10쪽입니다. 본문에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패역함과 불순종함으로 여호와를 만홀히 여겨 멀리 가고 물러갔다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예물을 통해 제사를 드렸을 때는 여호와는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게 되겠지만 거절하여 배반하면 결국 칼에 삼켜진다고 선포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이사야서는 분량이 66장이나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시편인데 시편 150편 시로 이루어졌으니까 시편을 제하고 나면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긴 분량의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66장까지 있습니다. 이 긴 내용이 거의 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속상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애통함이 느껴지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묻어나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읽다 보면 너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람들 누구나 다 그렇지만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듣잖아요. 내 귀에 달콤한 소리, 내가 잘한다, 훌륭한 사람이구나, 멋지다 칭찬해주는 소리에는 늘 귀가 솔깃하고 그 말이 듣기가 좋아서 그런 말만 골라 들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또 뒤에 12소 선지서와 같이 사실은 쓴소리하는 책들입니다. 똑바로 해라, 제대로 믿어라, 이런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가을에는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한국교회에 뭘 원하시나, 이사야의 말씀 또 대예언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통회자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온전히 돌아오는 그런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을이니까 좋잖아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열매를 맺어가야 하기 때문에 읽기에 딱 좋은 이사야 말씀이다 싶습니다. 우리 이사야는 아마도 제사장 가문 출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레위 가문 출신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고위 공직자 가문의 자손인 것 같고 왕들과 쉽게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또 자문 역할을 했던 걸로 봐서 아마 고위 관료의 아들이거나 혹은 왕족의 자손일 수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의 출신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죽음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사야가 워낙 예언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쓴소리를 임금 앞에서 거침없이 하다 보니까 왕이 참지 못해서 제거하라고, 숙청하라고 명을 내려서 톱으로 허리가 잘려서 죽었다.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가 하도 쓴소리를 많이 해서 듣기 싫으니까 왕이 숙청했다, 이런 내용이 전설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가 얼마나 예언자 활동을 했냐면 1절에 나오죠. 우시야 왕부터 요담 왕,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왕을 4명이나 모셨답니다. 오랫동안 활동했겠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시야 시대에 본격적으로 활동한 건 아닙니다.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그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그때부터 예언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요담은 16년 동안 왕위를 지켰고 그 아들 아하스도 16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년이 재위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활동 기간만 놓고 보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50년,
길게 잡으면 60년. 엄청난 세월이죠. 사실은 일평생 이사야가 젊은 나이에 부름받아서 죽을 때까지 예언자로 활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평생 동안 너는 예언자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쓴소리를 하겠다 라고 이사야를 부르신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언자는 인기가 없어요. 쓴소리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평생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종교 지도자는 크게 두 부류거든요. 하나는 제사장 부류가 있고 하나는 예언자 부류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기존의 성소를 지키고 관리하고 때마다 절기마다 말씀을 선포하죠. 예언자는 상설직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에 가까워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그룹과 예언자 그룹은 상보관계예요.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만약에 제사장 그룹만 있었다면, 예언자가 없이 제사장만 있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은 더 빨리 패망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 그룹은 쉽게, 저도 목사지만 쉽게 어용 목사가 될 수 있거든요. 권력에 쉽게 결탁할 수 있거든요.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죠. 제가 설교 준비하기 때문에 알죠. 쓴소리, 이거 성도님들 부담될 텐데 이런 얘기 어떡하나? 그래서 가급적 예언서를 본문으로 잡지도 않아요. 설교할 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죠. 복 받으시라고, 잘 되실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많은 분량은 쓴소리라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면서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는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누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목사님들 설교가 가끔 치우칠 때가 있어요. 좋은 말씀들인데, 은혜가 되는 말씀들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설교자들은요, 설교 한 편 들고 이 단위에 올라올 때 벌벌 떨립니다. 저는 지금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전도사만 10년 했고 부목사만 16년 차인데 26년간 목회 자리에서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적응이 안 됩니다. 지금도 너무 무섭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적용된 말씀 가지고 선포했다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호도할 것이요, 나도 하나님께서 호되게 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너무 감사하고 복된 자리긴 하지만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말씀, 의로운 말씀,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말씀이 늘 강단에서 선포되게 해달라고 목회자들 위해서,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장 그룹만 있으면은 쉽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막는 이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부르셔서 교회를 향해, 기존의 목회자들을 향해 쓴소리를 합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이런 예언자 같은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눈에 잘 띄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니까 우리가 애써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런 이야기 안 들으려고 해요. 하지만 이미 예전부터 쓴소리는 있어 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이미 예언자들이 활동을 시작했고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런 예언자들이 한국교회를 향해 무슨 쓴소리를 하는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또 한국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 생활과 성경 읽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 생활과
성경 읽기 생활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이사야서 1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추상과 같은 준엄한 꾸짖음이 그냥 내려옵니다. 서론도 없어요. 자, 지금부터 내가 시작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너희 놈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소도 자기한테 영을 주는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의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왜 아비된 여호와를 모르느냐 하고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참말로 무서운 말씀이죠.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훅 들어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타락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시작하자마자 너는 네 아비도 모르는구나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생활, 성경 말씀 읽는 생활을 결코 쉬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멈추는 순간 기도를 잠깐 쉬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걸 잠깐 쉬는 바로 그 틈을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다가 나를 덥석 덮칩니다. 이거는 기도와 성경 읽기는 결코 쉬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만은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결코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밥 먹기를 쉬면은 바로 굶어서 죽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쉬는 순간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러면 마귀 사탄의 바비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시고 늘 말씀을 읽고 사모하시고 또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자 아버지니 나를 기억히다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다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돌봐주고 있잖니. 그러니 너도 나를 좀 봐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늘 깨어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을 더 깊이 상고하시는 우리 신엘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만 생각지 않고 내 주변에 아픈 이들, 어려운 이들을 기꺼이 돌보고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생각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이들을 기꺼이 돕고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야고보서 1장에도 나오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고 나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이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건 새로운 말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 때부터 누누이 강조되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너희들 예배 안 받겠다. 너희들 기도 나 안 듣겠다. 하나님 아예 이렇게 딱 거두절미하세요. 그렇게 기름진 예배, 그건 누구 위한 예배냐? 나 좋으라고 하는 거냐? 너희들 좋으라고 하는 거냐?
그런 예배 나 안 받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너무 무섭습니다. 한국교회는 예배 잘 드리기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 새벽기도회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 새벽기도회 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있어요.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벌써 6.25 끝난 지 반세기 만에 전 세계 OECD 국가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건 은혜입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모이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런 큰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예배가 많다고 해서, 자주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나?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답니다. 안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대요.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예배 좋아, 예배를 드렸으면 밖으로 나가서,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말씀 그대로 좀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분명하지 않니? 너희 주변에, 너희 고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혹시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그 신앙 공동체가, 그 교회가 지역사회를 돌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게 참된 경건이다 라고 구약성경에도 신약성경에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끔 돌이켜보면 내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 우리 자식들만을 위한 기도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내가 복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물으셔요. 그래, 잘 되게 해줄 거야. 내가 복 줄 거야. 그런데 그 받은 복 어디에 쓸 거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라고요. 돌보라고요. 아픈 이들과 억울한 이들이 없도록 그들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은 나눠야 제맛입니다. 그제서야 그 복이 제대로 사용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씀씀이를 보셔야, 우리의 손이 하고 우리의 발을 발휘하는 그 사랑의 섬김을 보아야 하나님이 그때서야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이 복들, 건강의 축복, 지식의 축복, 혹은 시간 여유가 있거나 물질의 여유를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친다면, 주님, 이 복들을 기꺼이 이웃들과 나누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을 내어서 사람들을 만나 손을 붙잡아주고, 힘드시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 혹시 나에게 여유로운 물질이 있다면 힘든 이들 몰래 돕는 겁니다.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도록 몰래 돕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돕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목적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가정, 어느 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이름을 드러낼 수 없으니 교회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적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선 곳마다 그 마을이 밝아집니다. 우리 청구동, 약수동, 우리 신일교회 덕분에 사는 줄 믿습니다. 신일교회가 우리 지역의 등불이 되어서 이 지역의 억울한 이들, 아픈 이들, 소외된 이들이 없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대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내가 되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쓴소리도 달게 들을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쓴소리도 달게 들을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사야서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쓴소리입니다. 물론 후반부에 가면 회복의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패망시키겠지만 결국에는 돌아오게 해서 나라를 재건케 하실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모른 척 해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소리도 하십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내 입에서
변명이나 핑계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회개하고 또 잘 용서해 주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핑계대고 명분을 대요. 자기 탓이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거는 세속입니다. 세상이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섬긴 사람들은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쓴소리가 내게 임했을 때에 달게 받아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새 출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큰 사랑받아 큰 복받아 기꺼이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신들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생활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이 큰 복들을 기꺼이 이웃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프고 힘든 이들을 돕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서 말씀 읽어가면서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위에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나와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위에 온 성도들 위에 우리 배요한 위임 목사님 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